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기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간구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더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처방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콧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선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든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곧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 성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실존과 그리고 활동이 나타나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실존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보이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시는 일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또 다른 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그 은혜들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멀리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타락하고 불법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떠들어대죠. 악한 짓을 하면서 돌이키는 일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타적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죠.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리고 의인이 사는, 세움받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기대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멀리 계시대요. 멀리 계시니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이 급히 필요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안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지금 필요한 이 자리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지금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기다려도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 멀리 계시니까. 소리 질러도 못 들어요. 멀리 계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못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 또 은혜가 필요한데 멀리 계시니까 시간이 오래 필요하죠. 멀리 계시니까 지금 여기 오시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가까이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죠? 예.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하는데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여기저기 따로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500명을 다 만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죠. 그리고 늘 항상 가까이 계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멀리 계신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전해지는 그런 그 말에 의하면 2차 대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죠. 히브리인 중에 하나가 독일 아우슈비츠 포로 이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됐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 못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가스실에서 200만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안 거예요.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순서구나.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샤워하러 들어간다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샤워실이 아니라 가스실인 거예요. 이제 그 느낌적으로 안 거예요. 그 다음번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그리고 죽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방법이나 재주나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결국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히브리인이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없고 여전히 그 상황이 지속되고 해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결국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나마도 다행이죠. 누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니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낙심이 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겠죠.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요. 나를 떠나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습니까? 멀리 계신 것 같다고 해서 정말 멀리 계신 거예요. 나한텐 최악의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아니죠. 우리가 최악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전히 그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도 여전히 그분에 대한 신앙,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아들 데리고 묵묵히 갑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하시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지만 그 짐을 지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은 신앙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맞추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진짜 멀리 계신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참 힘든 그런 그 상황에 닿을지라도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재미난 일이 있잖아요. 죽어 천국에 갔더니 어려울 때 나 혼자고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저 때 나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에 대해 남겨진 그 흔적들,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버리고 너 혼자 간 게 아니라 저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라.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들쳤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에 의한 희망 꺾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신앙의 경주의 길들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